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또 교훈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 붙임으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좀 더 그 문맥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걸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투의 현장에 여호수아와 선발된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아가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볼 때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진정한 이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교훈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이 나의 몸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면 좀 더 와닿는 말씀으로 그건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볼 때에도 루저라는 이런 말을 들어도 기도하면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때에 부모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거 전화 한번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잘됨과 복됨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당하게 해결되게 해 주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 나오는 배경을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는 그런 이 문제일지라도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서 보니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안 먹으면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먹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고속도로가 탁 닦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주신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인생이 연약해서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도 있고 또 이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도 있고 이렇게 병명은 없지만 몸 구석구석이 아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배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이레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자기를 소개하는데, 물론 역사의 현장에서 정황 가운데에서 소개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이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소개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소개하셨는데, 그 장소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마라라는 장소에서 그렇게 소개하신 것이죠. 이 마라라는 장소의 뜻은 여러분 성경 보니까 1번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쓴 것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 거예요. 쓴 물 좀 마시면 되지, 바닷물도 마시면 되지 이래 할 수 있지만 이 쓴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감수하고 마실 수 있는 쓴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물인 거예요. 먹으면은 오히려 뱉어내야 되고 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그 물 또 마셔보니까 쓴 것이 되니까 더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모세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 했는가 하면 25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달게 하신 것이죠. 마치 마시기에 부드럽고 또 맛이 좋고 하는 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뭐 예수 뭐 이렇게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복음성에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들어와서 이제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단물보다 더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이 마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5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것도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썰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들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에 내린 질병이라면 그 나라의 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병을 다 말하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장소는 썰물이 단물로 이제 변한 장소, 그런 그 장소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가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무병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과로해서, 또 무리해서 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아무런 잘못 없는데 사고가 나서 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옆에서 담배를 자꾸 피가지고 본의 아니게 폐암이 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관지가 상하고. 저는 이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담배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담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술하고도 상관이, 때로는 목사이지만은 한 잔 정도 할까 하는 마음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니, 스테이크를 먹는데 또 기내식에 이제 제가 보니까 맥주도 달라 하고 화이트 와인도 달라 하고 또 레드 와인도 달라 하고. 이성란 집사님 한 잔 했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 뷔페 가가지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그 뷔페는 이게 뭡니까? 한 4명 이상 오면은 이거 한번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1인 식사권 이래가지고 케이크 이래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번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3번 가서 3번 다 돌렸는데 한 번은 1인 식사권이 딱 나와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두 번째 돌리니까 케이크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비싼 거예요. 또 3번 가서 돌렸는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와인이 나온 거예요. 와인이. 야, 정경 집사님 고민 되겠습니까? 가져왔죠. 지금 우리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잔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를 하니까 눈여겨 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기 구울 때나 반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그대로 공짜로는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나는 안 하는데 옆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해 있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 걸리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주로 큰 병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병.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이 병에 이제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트레스. 소위 말하면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 다음에 욕심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보편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생활 습관도 바르고 또 예를 들자면은 뭐 마음도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 가져도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병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자카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이 모기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염되어서 이 아이들 임신 중에 임신 3개월 이내에 그 바이러스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이 손해증이라 해가 내가 더 자라지 않는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어른들 가운데는 전신마비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법정 전염병으로 그 신속하게 정하지 않은 지금 전 세계 28개 나라에 이게 지금 퍼져 있고 이 남미, 북미 대륙을 이제 예상하는데 한 400만 정도가 자카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얼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바로 우간다에서 발원해서 남미로 넘어오고 지금은 이 세계가 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라에서도 법정 전염병으로 정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병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겨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전기제품이나 뭐 이제 자동차나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은 고장이 안 나요. 오래 써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설명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계가 금방 뭐예요? 이제 마모가 된다든지 또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욕심내고 그래 살아가니까 온갖 질병들이 다 이제 이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네요.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대로 거하면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내리지 아니하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다 치료해서 건강하게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능히 고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친 내용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출애굽할 때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픈 사람 있고 중풍병자 있고 그러면 뭐 맹인이 있고 그러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나올 때 전체 국가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서 나오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이제 고쳐주셨죠. 마치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중풍병 손이 마른 것도 그대로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구약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9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 된 증거를 보여줄 적에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 이게 뭔가 하면 구약의 연한 라파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제 이 떡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다 이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왜? 증거로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질병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영혼이 아프다든지 할 때에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여준 대로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몸을 잘 만드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역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의 생체가 자연스럽게 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병에 매이지 않게 돼. 왜? 우리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시는데 아직까지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더 새롭게 그렇게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병 다 고쳐주고 자기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은 뭐라 고백합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은 병에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이제 안식의 그런 나라인 하늘나라를 더 붙들게 되니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질병에도 매이지 않고 또 치유의 은혜도 경험하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다 몸에 병이 있으니까 제가 이래 말을 해도 눈을 보니까 안 믿어지고 목사님 왜 현실하고 다른 말씀을 합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고 그냥 내 아픈데 그건 여전히 아픈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철들게 하는 것이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이면 안 돼요. 몸은 건강해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 정신은 또 이제 건전해도 영이 잘못된 사람이 있고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것이 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중한 질병이겠어요? 뭐 다 다니고 뭐 다 하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몸은 좀 내가 아프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내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소개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은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언제든지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 이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평생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까지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와 같은 이 복된 자리, 치유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치유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진정한 웰빙, 진정한 힐링, 진정한 웰다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